입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말씀, 자꾸 끊어지죠?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부활이 확실한, 정말 힘들죠.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났느냐.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랑 때가 있느냐. 성경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고린도 전서 15장이 분량적으로 그리고 설명적으로도 가장 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은 정말 확실한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확실하죠. 첫 번째는 눈으로 고린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은 한 사람만 예수가 부활한 걸 본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또 밑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하셨느니라. 계속 뭘 강조합니까? 보였다 이거예요. 보였다 이거예요. 그럼 보였다는 의미는 나도 보았고 500명도 보았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도 모두 어떻게 했다? 보았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으니 고린도 교인들이요, 나 혼자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다? 확실한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슬픔 가운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관 속에 놓고 장사를 지내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과부인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인생에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죽은 자잖아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누가 일어나 앉아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은 거예요. 죽었던 자가. 즉 의미는 무엇을 얘기할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라는 사람의 살고 죽고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니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러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창조주의 말씀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창조주의 말씀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미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가 되어지죠.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나사로는 관을 메고 가는 중간이 아니라 아예 장사 지내고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으니 이미 4일이나 지나서 그 중동 지역의 더운 지역에서 4일이나 지나면 어딘가가 몸이 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관 속에 있던 청년에게는 청년아 나와라. 그랬더니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누가 일어나 나옵니까? 죽은 자가 나와요. 죽은 자가. 이미 죽어서 장사를 다 지냈는데 죽은 자가 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살아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이것 이외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소녀와 일어나라니 죽었던 소녀가 또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왜 그런 능력을 그분은 갖고 계실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라고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떤 글로 읽은 지식의 범위 안에서 상식이라는 걸 정해요. 그러나 창조주의 상식이 인간의 상식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바람을 멈추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셔요. 그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설명해요? 5,000명을 모아놓고 몇 개 되지도 않는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게 하셔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어떤 질병이든지 눈먼 자도 보게 하셨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나서 심지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상식 수준 안에서 창조주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죄 없이 죽으셨으니 죄 가운데 머물러 두지 못하시고 결국 살려내실 만한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가 부활된 사실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연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을 가만히 보면은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의심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자연으로 설명을 해요.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안 죽으면은 이 씨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씨든 마찬가지예요. 씨를 보리를 뿌리든 쌀을 뿌리든 귀리를 뿌리든 어떤 씨앗이든 그 씨는 씨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지 여기서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잎이 나고 그 다음 무엇을 맺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37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말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신 대로 씨앗 하나의 형체를 나중에 준다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씨앗을 뿌렸지만 나중에 뭔가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이걸 보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씨는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내 몸이 죽어야 돼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져야 돼요. 이미 자연을 통해서 우리도 죽고 난 뒤에 저기에 씨앗, 심어진 씨앗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자연계 속에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뿌리는 것은 씨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씨예요. 그런데 나중에 형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몸, 이 몸 그대로가 아니라 부활의 이후에 얻게 되는 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증명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4월이 되어서 주변에 많은 꽃들이 피어요. 불과 1월, 2월만 해도 우리 주변엔 저기에 무슨 꽃이 피어날까라는 얼어붙어 있던 땅들이잖아요. 우리는 매년 반복해요. 그런데 매년 4월이 되고 3월 말이 되어지면 희한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속에서 무엇인가가 피어나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작년 겨울에 다 죽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너도 무엇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은 자연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너도 죽은 뒤에 부활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보고 예수도 부활했음을 뭐하라는 얘기일까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답은 아멘이지만 믿기 힘들죠. 사실은. 믿어지지 않으시면은요, 정말 철저하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신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모든 것들은 헛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헛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최종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친절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오늘 지나고 내일 봤더니 한 수백 개가 동시에 확 열립니까? 그런 일은 없죠. 조그맣게 봉우리가 올라오다가 어느 하나가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나중에 점점점 다른 것들이 모습을 갖추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즉 이 말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셔요. 그럼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느냐?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뭐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대표성을 얘기해요. 인간의 대표성, 죄의 대표성. 그 아담의 대표적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표성이 또한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부활이 주어집니다. 부활이 주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하게 되어진다? 부활하게 되어져요. 자, 부활을 믿는 사람의 미래 소망은 지금도 믿지만 미래에 나도 죽은 뒤에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이 내가 다시 죽은 뒤에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죽음 뒤가 믿어지지 않으니 그저 이 땅의 일들에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 믿음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활되면 어떤 몸이냐,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죽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결국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육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몸이 묻히면 썩고 천한 몸이었고 약한 몸이었고 육체의 몸이래요. 그런데 그 뒤 하나씩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의 몸. 이것을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몸은 묻히면 썩는다는 얘기는 죽어서 우린 결국 뭐 하게 되어져요? 부패해요. 나는 죽는데 부패하지 않을 사람. 자녀들한테 뭐 방부제 뿌리게 하지 마세요. 그것 위엔 다 썩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어져요. 천한 몸이었다는 것은 죄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은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요. 세 번째로 약한 몸은요, 이 땅 살면서 질병과 노화가 있어요. 질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노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20대를 지나서 50, 70, 그 다음에 노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는 몸은 강한 몸이에요. 그 몸은 병이 없어요. 노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영향을 받는 몸이에요. 내가 죄에 영향받는 생각이라든지 죄에 영향받는 감정이라든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육체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리는 것은 육체의 몸이 이렇게 있지 않았느냐? 그럼 영의 몸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얘기하자면요, 부활은 완전하고 영화로운 새로운 몸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질병에 아파요. 노화가 되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도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고 나면은 이제는 이전 몸과 다른 새로운 몸을, 영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그 생명으로 이 몸으로 영화롭게 영원토록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반드시 부활된다? 부활되는데 이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을 입는다? 새로운 몸을. 여러분 몸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소망하십시오. 그 질병 없는 새날이 올 겁니다. 늙음을 놓고 후회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부활되고 우리가 죽은 상태 80, 90된 이렇게 어깨도 굽고 허리도 굽어져 있고 주름이 가득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장 33세 청년의 몸으로 돌아가신 그 시기처럼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병도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그곳에 가서 서로 만났을 때 얼굴을 몰라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분 80대 때 봤는데 30대가 되어지면 그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고영균이야. 내가 서명수야. 우린 나이 들어서 뵀잖아, 이분들을. 근데 이분들이 30대 때 모르잖아요. 젊은 그 모습을 보고 서집사님, 고집사님, 그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날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죽음이 뭐냐 이거예요. 죽음이. 우린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덜 먹을까 봐, 덜 살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뒤처질까 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래 살라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을 거기 때문에,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사망을 삼켜요. 이긴대요. 그럼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육체의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로병사잖아요.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나도 언젠간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생명으로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두려운 대상일까요? 두려운 대상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없죠? 아직도 무섭습니까?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죽지 않을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사망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으며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사생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안 죽으려고 온갖 일들을 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앞에 다가올 생명을 바라보며 기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육체의 부모가 떠나가면 아프고 마음이 시린 건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곧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누리시겠다? 생명을 누리시겠다. 곧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은 질병 가운데 노쇠해져 가시지만 곧 무엇을 누리시겠구나? 생명을 누리시겠구나. 그러면 육체의 마음으로는 슬프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기뻐야 돼요. 물론 그 부모님이 믿음 안에 계실 때, 믿음 안에 계시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예수를 믿은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결단코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가 되어지면 반드시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놈의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다 놓고 떠나갈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 누려봐야 70이요 80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할아버지가 가신 것처럼 부모님도 가실 것이고 나도 갈 것이고 내 자식도 슬퍼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에게 계속 울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는 곧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러 가니 너희도 예수 잘 믿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죠. 여러분이 이런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단코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의 현재적인 삶이에요. 미래는 내가 분명히 믿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미래에 내가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며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만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 왜 날마다 죽을까요? 부활이 확실하기에 내 죄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자극을 하고 나한테 유혹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죄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내가 만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과 싸웠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어지니 이놈을 죽이자로 덤벼들었었어요. 그 사람들 표현하기를 짐승들이었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의 의미 속에는 나도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나도 말하려면 말할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나한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나는 무엇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요. 우린 흔히 얘기해요. 아니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 부당하잖아. 억울한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부활을 믿고 있다라면은 나한테 유익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 싸워서 나도 얼마나 강한지 똑똑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게 옳은 걸까요? 그게 유익입니까? 아니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참고 살아가는 게 보다도 유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살면서 합리성을 따져요. 논리를 따져요. 상식을 따져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우지 않고 부활을 믿는 믿음에 맞는 손해를 보며 참으며 견디며 사는 것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뭐 하자? 먹고 마시자. 오늘도 동반자 불렀겠다. 노래방 가자. 오랜만에 한번 치킨 뜯고 맥주 한잔 할까? 그리고 또 얘기하죠. 집사님 오늘 잘 불렀어요. 네. 저에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일 죽을 텐데 뭐. 이 의미는 캐세라 세라예요. 그냥. 자, 인생은 즐기자. 될 때라 되라. 왜 그래요? 내일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활이 없으면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안 한다라는 것은 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믿어요? 죽은 사람이 뭐 하는 걸 믿어요? 다시 살아날 걸 믿으니 나는 그런 정욕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요. 현재적인 내 삶은요,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왜요?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도 배운 욕이 있어요. 18, 개, 알아요. 그런데 안 써요. 왜 그래요? 절제하잖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법 알아요. 소리 지르는 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 무시하는 거 쉽잖아요. 합리적인 거 따지면서 내 이익 챙기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걸 뭐하고 사는 거예요? 절제하고 살아요. 왜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절제하는 것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손해본다. 반드시 손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감정 손해,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참아야 돼요. 여러분, 부당한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억울한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향한 비난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나는 어떤 신앙이 있으니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요. 절제가 없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해야지만 이 사람이 부활을 믿는 현재적인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안에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희한하죠? 조금 전에 있던 말씀에 32절 말씀까지는 절제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지내냐를 얘기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악한 동무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래요. 즉 이 말은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무엇이 변질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여기에 악한 동무라는 것은요. 불신앙인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이 사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왔는지 안 왔는지 관계도 없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악한 동무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나중에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거란 얘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오늘 참고 견디는 걸 이해할까? 이해 못할까요? 이해 못해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말씀 보는 것,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하니까 악한 동무가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러고 살아? 너도 좀 네 거 좀 챙겨. 너도 재밌게 살아. 먹고 놀고 사는 거 그것도 다 인생이지. 한마디 더 붙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 성경은 써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설명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한 행실을 살던 사람, 진리를 따라서 이웃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그 사람의 권면과 이야기와 회유에 그래? 점점점 기도 시간 줄고 점점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럽혀지게 되어져요. 즉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삶과 믿음에 큰 영향을 준다. 참 재밌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받고 나도 받다 이거예요. 부활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적인 게 무엇인지 설명해요. 자연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은 과정인 걸 얘기해요. 현재적인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일단 절제해라. 근데 그 뒤에 옆에 누가 있냐를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지내십니까? 믿음의 사람과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까 얘기하는 것하고 여러분의 부활에 무엇이 도움될 것 같아요? 무엇이 도움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 되는지 한동훈이 되든지 정광훈이 되는지 알 게 뭡니까? 그건 각자의 의견이에요. 그것 놓고 원래 바른 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내 옆에 도둑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들키지 않는 시간을 잘 알고 있고 문은 어떻게 따는지 잘 알고 있고 하다못해 사람 많을 때 주머니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친하다고 방법을 알려줘요. 처음에는 난 도둑질 안 해. 근데 점점점 집에서 혼자 연습해봐요. 혹시 이걸로 될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자물쇠 갖다 놓고 다른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꼬챙이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놓고 이것도 되는 거야? 따져보면 이거 뭐 어디에 쓰겠어요? 남의 집 들어가는 데나 쓰지. 이게 뭘까요? 그것도 영향받은 거죠.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주식에 관심 가져요. 땅 얘기하는 사람 땅에 관심 가져요. 돈 얘기하면 돈에 관심 가져요. 젊은 사람 같으면 코인 얘기하면 어느 코인이 주인지 얘기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소망 가진 사람이 부활을 얘기하면 내 삶과 믿음에 영향을 줘요. 성경은 얘기해요. 내 올바른 신앙도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 주변에 악한 동무가 있으면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좋은 교제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의 현재적인 삶. 15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15장 이제 끝에 부분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래요. 의롭게 살아라.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이 의미는 죄를 짓고도 괜찮다는 생각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는 죄 짓고 살아다 괜찮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부끄럽게 한다는 의미는요, 엔트로페라는 말인데 수치스럽게 하다요. 이 수치스러운 것은 내면적인 수치예요. 내면적인 수치로 이건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야, 내가 옳지 못하구나. 깨닫게 만드는 부끄러움이에요. 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의미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함이 무엇인 줄 알아라. 창피한 줄 알게 하려고 말하노라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삶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내가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니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현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간단하죠? 세 가지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절제해라. 두 번째, 좋은 교제권을 가져라. 세 번째, 의롭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감정 절제하세요? 성질 잘 부리시는 분들,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아버지가 있으면 오늘 가서 얘기해 주세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짜증이 많습니까? 그 인상 좀 바꾸세요. 그거 전부 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 살피세요.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철저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어떤 승리일까요? 부활의 승리예요. 부자 되는 승리가 아니에요. 부활의 승리예요. 마침내 우리의 인생 끝에 부활의 승리를 준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겨우 7, 80밖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시간에 제한이 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그 영원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7, 80의 인생에 묶여 있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7, 80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나머지의 하나님 주신 생명의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부활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래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과정일 뿐입니다. 현재적인 인생으로 제발 좀 절제하세요. 생각을, 감정을, 욕망을 절제하세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었을 때 감사하십시오. 좋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세 번째, 의롭게 사십시오. 그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